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종신대학교 평경원의 책임교수 김원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격장애의 10가지가 있는데 그 인격장애도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보고 정의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그 분열성 성격장애, 사실은 이제 인격장애인데 그 분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자가진단이나 또한 타인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분열성 인격장애를 말하기 전에 이번 4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인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와 그리고 또한 미국 심리학회에서 APA라고 그러는데 그 APA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정신질환들,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서 인격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격장애에는 A군 인격장애, B군 인격장애, C군 인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A군 인격장애 중에서 분열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A군 인격장애라는 것은 성격이 참 괴팍스럽고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하고 괴이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감정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친밀감이 부족하고 신뢰감이 부족한 이러한 상태의 인격장애를 A군 인격장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군 인격장애는 대개가 정신질환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질환의 첫 번째는 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뭐 귀신 들림이라든지 영적인 문제, 마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대개가 이 분열성이 됐던 분열형이 됐던 편집성이 됐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 망상이라는 것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생각보다는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망상적이고 과대 망상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A군 인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치유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A군 인격장애, 다시 말해서 편집성, 분열성, 그리고 또한 분열형 인격장애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분열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치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적응 상태를 우리는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대개가 이제 신경증적인 거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신을 늘 비하하는 그런 것들을 신경증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한다면 인격장애는 타인을 힘들게 하고 대인관계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것을 인격장애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그 인격장애 중에 하나가 분열성 성격장애, 분열성 인격장애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소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불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그러한 그 인격장애 중에 하나가 이제 회피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분열성 인격장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가 너무 두려운 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관심이 없고 또 감정 표현이 매우 부족한 사회적 부적응 상태라고 말하고 또 이런 거를 정서적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격장애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어떤 학자들이나 또한 임상을 하는 분들을 보면 다른 어떤 질병 관계에서는 약물을 먹거나 그리고 상담을 하거나 하면 치료가 되는 과정이 많이 있는데
이 인격 장애는 사실 약물 치료나 상담으로 해서 치료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인격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함께하는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한다면 고칠 수 있고 또 저 역시 임상 결과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에서 관심이 없고 감정 표현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부적응 상태라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아예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고 매우 단조롭고 메마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인격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그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 질환, 공유 질환, 공존 질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함께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든지 어떤 정신질병과 함께 같이 하는 동반 질환에 보면은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망상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교류가 가능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정신분열 현상 그리고 늘 의심이 많고 꼼꼼하고 하는 편집성 그리고 또한 회피성 인격장애로 확산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진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7가지에서 8가지 이 분열성 인격장애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8가지나 7가지 중에 반 이상이 되면 적어도 인격장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즐기지도 않는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표현을 한다면 뭐 그렇다 아니 그렇다 조금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OX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립적인 활동을 한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걸 하지 않고 혼자서 활동을 한다. 세 번째,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체 욕구가 있는데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육체를 보존하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성인이 됐는데도 성 경험에 흥미도 관심도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수의 활동에서만 즐긴다. 여러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한두 사람 이런 것과 함께 활동만 즐기고 그리고 직계 가족 위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없다. 대화가 없는 거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해주거나 비평을 할 때 뭐 그저 그렇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행동을 보이거나 그리고 마음도 그렇다. 그리고 정서적인 냉담, 무관심 또는 아주 둔마된 다시 말해서 감정의 둔한 그러한 것을 보인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 되죠? 7가지 되면 4가지 이상이 되면 분열성 인격 장애 수준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뭐 인격 장애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죠? 분열성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중에 정말 7개 다다. 이거는 장애 수준의 어떤 질병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분열성 인격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리고 또한 아동 상담학자 그리고 또한 발달 심리학자들은 분열성 인격 장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핵심 기저에 있는 상처를 뭐라고 부르냐? 기본적 신뢰감이 부족하다. 결여돼 있다. 결핍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개가
부모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감과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성 인격자는 가까운 가족이나 중요한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경험이 있어서 늘 조용하고 수줍어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어떤 말을 해도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는 홍조 현상을 띠는 경우도 많아요. 수줍음이 많습니다.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내면적인 공상 속에서 욕구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것보다는 늘 공상하면서 관계의 공상이 많죠. 그거를 이제 관계망상, 또 아니면은 관계 공상, 이런 말을 하고요. 결국은 내면이 굉장히 예민하고 경계적이고 고집스럽습니다. 혼란된 정체감이 있습니다. 대개가 이 정체감 장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존재에 대한 정체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능에 대한 정체감이 있거든요. 이 존재에 대한 정체감은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뭐 이 가정에 나는 가장이다, 아니다, 이런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부족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공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피성 인격장애와 분열성 인격장애는, 특히 분열성 인격장애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경험한 그러한 환자들을 볼 때 소위 말하는 히키코모리,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은둔형 외톨이, 이런 쪽으로 가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가족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그저 먹고 TV만 쳐다보고 아니면은 방에서 자기만의 공간만 해서 하루 종일 보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분열성 인격 장애는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길바닥, 돌밭, 이런 단어들이 있죠. 길바닥이라는 것은 아예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잃고 또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굳어진 마음, 그런 사람은 의심, 분열, 이런 생각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왜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지 왜곡, 굳어진 생각이 잘못된 생각에 굳어져 있죠. 그래서 고착된 자기 개념, 대인관계 회피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주로 많이 될까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면 도움이 안 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굳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받지도 않고, 이런 생각에 늘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남하고 사는 것 같죠. 그리고 늘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 문제만 생겨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내 일은 되지가 않아,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상함이 늘 있습니다. 타인과 관계에서. 그 다음에 나는 사회 속에 끼어드는 것이 부적절해. 자, 다른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굳어진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성 인격장애의 굳어진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대학을 졸업한, 공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이러한 분열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단돼서 부모로부터 긴급한 상담을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부모가 상담을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이 아들은
상담을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에서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기까지 상담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까요? 먼저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 막혔던 담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형 인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부모님께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뭐 7개 정도가 나왔어요. 공과대학에서 공과를 전공을 했지만 그거를 써먹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직업 얻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걱정이 온 가족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가족 관계에서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탐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선천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유전적으로 봐서는 아버지가 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공과대학 출신인데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를 시켰죠.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던지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미 굳어진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쉽지 않겠지만 많은 시간 동안을 하루를 지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아는 척을 하고 하루 일을 시작할 것인가를 대화를 시작을 했고, 어머니도 역시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그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족 예배를 엄마나 아버지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아들이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원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실제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간이 2달이 됐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을 같이 나누면서 했더니 이제 이 관계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고, 자기 자신을 발표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성 인격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발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강권해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착관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침묵을 하거나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가나 그리고 가족들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인내를 가지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가 분열성 인격장애나 회피성 인격장애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능동적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회적 활동, 특히 이제 공동체 생활, 대화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생활 속의 즐거움을 만들어가고 정서적인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훈련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우리는 정신적 노출, 그리고 또한 행동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가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문제 부모와 문제아의 관계는 유전적이냐 학습적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에 이러한 훈련과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 소년기가 되거나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숨어버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시키고 사회활동을 돕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어떤 어머니가 슬피 울면서 아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방에 있는데 그거를 방문을 열지를 않고 계속 안에서 나오지를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가족과 대화도 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슬피 울면서 아들아 제발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그럴 때 아들은 외면하고 하루 종일 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또 많은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 학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 자녀는 성인이 됐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세상에 대한 고통으로 분열성 인격 장애를 가져오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결국은 치료가 돼서 방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사랑하는 대상이 이러한 분열 상태에서 대화하지 않고 슬퍼하고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것을 혹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공동체에 있는 또 교회에 살아가는 교우,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아니면 본인이 이러한 분열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정신분열이나 우울증으로 확산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인가?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하나님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회피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저 내면에는 보이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도 두려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저의 상태나 감정 표현을 인정, 수용되지 못하고 거절하여 늘 홀로 지내거나 외로움과 함께 우울장애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살다가 황량한 이상 성격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고립형 성격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늘 죄책감만 넘치고 있습니다. 주여, 저의 이 연약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